5월 달에 경기도 부천의 한 대학 종합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80이 넘으신 어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5월 9일에 그해 5월 9일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할아버지가 이틀 뒤인 5월 11일에 신장투석을 받고 치매 증상까지 보였던 이 어른이 놀랍게도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래서 호전되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 큰 아들이 입회하에 5월 9일 날이 그때에 12시 40분 돼 가지고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되고 눈동자가 다 풀려버렸고, 그래서 맏아들까지 입회해서 사망 진단서에 그의 도장까지 다 찍고 사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영안실로 이게 안치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돌아가시면 흰 천으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움직이는, 흰 천이 조금 움직이는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천을 덜치내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부랴부랴 다시 중환자실로 모시겠습니다. 모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깨어나서 이틀 뒤에는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의사들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까지 입회시켜서 눈동자 같이 호흡 모든 것을 다해서 사망 진단을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어른이 그 병원에 들어오시기 전보다 들어오신 이후에 이렇게 회복되면서 더 좋아져 버렸대요. 그런데 그 어른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기적이라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여 년 전 이스라엘에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돌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묻힐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이 흙을 파고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돌무덤 속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도난당할까 봐 싶어서 돌무덤은 우리 장정이 2사람 이상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런 돌무게를 입구에 막고 봉인까지 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도 한 적이 있고, 혹여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고 생각한 이 주관하는 사람들, 로마 병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세 여인이 새벽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체에 왔을 때에 이미 돌이 우리가 어떻게 굴려낼까 늘 염려하면서 세 여인이 왔는데 돌이 굴려졌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청년같이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시 사는, 노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만 수명 연장선입니다. 다시 살았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낭자하게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혔던 그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 갔어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만약에 피가 상처투성이로 그대로 육신적으로 있었다면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먹을 것 덜 먹고 뭐 가볼 것 덜 가보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한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거 아니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차라리 집에서 낮잠을 자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뭐 어쨌든 운동을 하든지 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졸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이 사망이라는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부활.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 소망의 근거를 두면서 14절에 우리 오늘 읽었던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주장한 것은 뭡니까?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곤란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연결된 고리, 이 연결된 고리가 뭐냐 했을 때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이 15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연결되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정복당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는 무슨 승리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승리, 다시 태어나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나도 다시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으면 곤란하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부활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58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견실해라. 견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확고부동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찾아다니고 철학관 찾아다니고, 최근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철학관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도 찾아온대.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제가 얼굴을 정말로 숨길 데가 없어 못 숨겼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교인들은 꽤 왕래하는 발걸음이 많다고 하는 것이 눈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 소리는 하지 말지, 또 하기는 왜 또 해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견실해야 된다는 것,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드는 사람이 와요. 사탄이 와요. 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돈 가지고 흔듭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가지고 흔듭니다. 아니면 삶을 어렵게 공경에 처하도록 해서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 잘 묻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내가 나름대로 11조 생활도 하고 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견실할 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흔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가고 있는가? 심지어 지금 코로나에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급적 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요, 젊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200~300명 되는 교회가 허물어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10수년이 130년이 된 어떤 교회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오랜만에 교회 오실 때에 헌금을 매주일마다 집에서 한 것을 모아놨다가 열 몇 개씩 갖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은 젊은 성도들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신앙에 견고히 있어야 되고, 또 사탄이 와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흔들고 있는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약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와서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와서 아이고 그 애가 뭐 들려고 이렇게 와서 자꾸 우리를 그 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고히 있으면 누가 뭐래도 그 일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혹여나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셔야 돼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왜?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정말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 뿌리가 든든하려고 하면 큰 뿌리도 있어야 되지만 잔뿌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디에 흔들리느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질에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물질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유혹과 쾌락에 흔들리고 안락한 편안한 삶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때로는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에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모시는데 오른쪽에 있다는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데요,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우리가 영구적으로 주님의 장막 천국에 머무르려고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이를 자가 누구냐? 2절에서 5절까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의 미혹을 받아도 안 되고요, 물질 중심의 삶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우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1순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입니다. 여호와가 자꾸 2등으로 쳐지고 3등으로 쳐지고 저 뒷전으로 쳐져 버리면 결국 내 삶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이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선 앞에 모셔요. 예. 앞에 모셔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견고해지고 뿌리가 든든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항상입니다. 원래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주의 일. 학업생활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지장이 없는 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까지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돼요. 오늘까지는 봐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 봐줄 겁니다. 예. 교회까지 와서 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주님은 안 섬기고 게임 섬기고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가 이 점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세 단어가 비슷합니다. 단어 반복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반복, 국어 문법 중에 반복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 예. 제가 해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강조할 때 반복하잖아요. 강조할 때 숙제하고 놀아라. 안 하고 놀면 맞는다. 그러다가 또 한마디 더 얹으면 강조를 마지막에는 뭘 했냐? 용돈 국물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야 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워서 열심으로 해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서 주님의 일 많이 하는 것, 물론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으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는 싶어도 시간이 모자라고, 하고는 싶어도 물질이 따라주지 않고, 하고는 싶어도 배경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에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선용할 것인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데 못한다.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달란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해요? 개발을 해서라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학원에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대 우리가 시작한 지가 3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만은 우리가 찬양대 여기 전공자 누가 있습니까? 교사 누가 전공자 있어요? 교사 중에는 전공자가 계시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스스로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주어진 기회만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틀렸니 뭐냐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저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갸우뚱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있는 어른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걸 보고 뭐 전문가들 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좀 틀려도 돼요. 우리가 틀리는 건 제가 제일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예.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괜히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 뭐냐?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구별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것도 구별된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금요 기도 나오시는 거, 이 전부 구별된 거, 거룩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냥 뭐 거룩하다고 해서 이렇게 잠잠히 묵상 기도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에 몰두하는 자는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사돌아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집중하여 일하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때로는 못 들어요. 거기 일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집중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에 집중하면 뭐 다른 노래 안 들리죠. 그런데 한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가하면 자꾸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한가하면 사탄도 더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하는 일 여러분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면 최선을 다해야죠. 역대하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행위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해라. 손이 약하지 않도록 해라. 일하는 손, 봉사하는 손,
성기는 손 강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이 무엇일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해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보상이 뭐라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영생 때문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세상에 있는 물질로 돈으로 갚아주신다? 아닙니다. 건강 보상해 준다? 아닙니다. 영생으로 보장해 주신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급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진정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컷 울고 누가 죽었느냐고 물으면 곤란합니다. 실컷 교회 다니놓고 내가 왜 다니고 있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직 덜한 게 남았다. 아직도 못한 것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 우리도 예수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진정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건신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이기를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는데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마귀는 어쨌든 우는 사자들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소 염려가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대로 너희 약속대로 너희 저 백성들을 이끌고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심어주잖아요. 힘을 북돋아 주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에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불러냈나 뭐 별의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뭐랍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긍정적이잖아요. 예. 물론 그들이 체격이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분명히 요새가 견고하게 사여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훈련된 병사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이 된다. 우리의 먹이가 된다. 이 긍정적인 믿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부딪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유다잖아요. 참 다윗 왕이잖아요. 양을 치던 다윗, 8형제 중에 막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왕도 벌벌 떨고 온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물맷돌 5개 쥐고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졌을 때에 그 골리앗 대장을 넘어뜨렸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느냐? 믿음에서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신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것. 이건 믿음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할 때에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으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부활을 믿는다면 육신의 죽음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